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 이삭은 특색이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마냥 온순합니다. 자신만의 영웅적 스토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대도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후에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던 그 땅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어려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운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양으로 이삭을 불러내 말씀하십니다. 풍족함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아예 눌러앉아 정착하게 될 위험이 컸고 강성대국 이집트 종교의 유혹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변방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이삭은 흉년일 때에 익숙하지 않은 이웃 땅에서 100배 풍년의 결실을 맺습니다. 가축도 많이 늘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새옹지마, 복이 오는가 하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부가 되니 주변에서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타 민족이 들어와 자기네보다 잘 사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에게 잘 해주던 아비멜렉도 시기하여 떠나라 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아비멜렉도 적이 되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복 후에 오는 저항과 어려움에 금방 우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던 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 까먹고 당장 코앞에 닥친 약간의 불편함에 상심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브라함 때 파 놓았다가 메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다시 와서 그 우물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나 이삭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 말 없이 온순하게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제서야 다툼이 그쳤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정말 장소가 넓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좋은 이삭의 평안과 감사가 온유하게 넓었던 것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유하게 자기 일을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삭을 쫓아내 마음 상하게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음을 잃지 않는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 인준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삭은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순하면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온유해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은퇴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 And all my